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7월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 우리 말씀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기간 동안에 지치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서 3장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경책을 펴고 함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4절을 20절을 읽겠습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표대를 향하여.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 나옵니다. 시민권. 오늘은 우리가 이 표대라는 말과 시민권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경주에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왜 믿음의 삶을 경주, 달리기 경주에 비교했을까요? 두 번째, 내 삶의 표대는 무엇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는 일과 어떤 상관이 있나요? 자,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나요?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3장 1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는 자들은 육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1절부터 14절의 요약인데요. 첫 번째 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제 인사를 시작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바울은 육체의 신뢰를 두는 심각한 위험을 얘기하기 전에 사도는 주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끔 이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환경으로 인해 낙심하기 쉽습니다. 낙심한 마음의 치료법은 주께 관심을 집중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자,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죄수인 이 사도 바울이 자유몸인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실로 이것은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배워야 할 것을 익혔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기쁜 마음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 자유의 몸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인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피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피해야 할 것들. 3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바울 시대에 한 특정한 그룹은 특히 육체를 신뢰하는 죄를 범했어요. 이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 로마서 계속 바울은 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계속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복음을 혼란시키려고 그들은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율법의 일을 덧붙였던 것이죠. 구약 성경의 할례 의식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관심거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가 구원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빼놓지는 않았지만 육체의 일들을 덧붙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괴휼의 역군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괴휼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영어로는 deceit라는 또는 craftiness라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야릇하고 간사하게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죠. 속이는 자들. 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솔깃한 말로 우리 성도들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삼가라. 자, 바울은 말이죠, 이 유대주의자들을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 그러니까 할례당에 손실을 입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그들의 일은 위험스러우며 하나님 일이 아니라고 간주했던 것이죠. 성도들은 이런 자들을 경계하며 상가해야 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이제 보통 불렀는데요. 여기서 개는 부정한 짐승을 뜻했죠. 바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육체를 절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음을 훼손시키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이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선한 의도를 가졌을지라도 실제 그들이 행한 것은 악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구약 성경의 육체적인 할례는 언약의 표시일 뿐 마음의 영적인 할례에 관계되기도 했어요. 이게 신명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자기가 그들이 이 바울과 빌립보 사람들이 참 할례당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나 유대인처럼 인간의 행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처음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은 이 할례당이나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또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인가? 3장 4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 구절들에서 흥미로운 자서전적인 사실을 몇 가지를 제공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까이 살펴보면 자랑은 분명히 그가 피하라고 경계하고 있어요. 자, 사도가 육체를 신뢰했던 때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왜? 그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할 때도 있었으니까. 이제는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전에 자신의 업적을 많이 자랑하고 내세웠음을 보여주려고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회고했어요.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성에서 극적인 회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면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6절,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열거된 7가지 이점들을 육체에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다 필요 없는 거로 여긴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종류의 이점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택을 떠나서 그가 나면서부터 가졌던 것들이에요. 그 중에 4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는 당연히 할례를 받았고요. 그가 이스라엘 종족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그 다음에 또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그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자, 다음은
그가 스스로 택했던 특권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바리새파가 됐다든가 또 교회의 핍박자가 된 것도 자기 의지로 된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위로 흠이 없는 자가 됐고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으며 이것이 그의 유산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이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온 거예요. 누가? 사울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9장 1절에 2절에 보면 이 사울도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7절부터 9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갈라디아 로마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신칭이라는 우리 한문으로 보면 그 말씀은 바울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자기가 행했다는 명성을 열거할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것들은 종교적인 자만을 갖게 하는 이유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5절, 6절에서 여기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8절에서 표현한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들, 8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들은 그 안에서 발견되는 자들이다. 9절 그리스도는 믿는 자 안에 계시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생애가 이 진리들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자, 우리가 10절, 11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 구절들에서 빌립보인들을 향해 숨김없이 솔직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서 좀 더 친밀히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10절, 11절에서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서론 부분을 지나고 이제 본문 부분에 있어서 이제 3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이제 표대가 나오죠. 표대.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12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천국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천국의 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상이 아니죠.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이게 믿음의 삶에 필요한 것은 바른 목표와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쳤다고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승리한 비결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이미 다 얻었다거나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계속 달려왔던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수천 킬로를 걷거나 배를 타거나 다녔죠. 제가 이 터키를 이제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그 관광버스 말이에요. 대형 벤츠 버스를 타고 그 이스탄불을 출발해서 뭐 앙카라로 해서 갑바도기아 이런 데 갈 때 수백 킬로를 차를 타고 달려가는데도 그 넓은 땅을 걸어서, 그렇죠? 지중해 정도만 배를 타고 가는 것이 걸어서. 근데 걸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항량받습니까? 가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계속 그 복음의 길을 달려갔던 것이죠. 둘째, 과거의 유대인으로서 성찬 일과 교회를 핍박하며 지은 죄 등 뒤에 있는 것은 다 잊고 앞서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과거를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해서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지은 죄가 있죠. 인간은 누구나 과거에 지은 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셋째, 정확한 표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인 영생과 생명의 멸류관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이죠. 인생을 참되게 하는 일은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40대까지요, 30대에서 40대까지 직장 다니면서 경영학 석사, 박사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막 일하고, 그 다음에 빨리 이제 대학원 가서 식당에 가서 허겁지겁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시, 뭐 이렇게 10시 반 이게 끝나면요, 다시 집으로 와요. 그러면 12시만 다 되면 너무 이제 허기지고 배고프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뭘 먹어요. 그러면 저녁을 물론 먹었는데 또 밤에 또 먹으니까요, 그게 계속 이제 살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40대 초에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을 때는 한 제 정상 몸무게에 비해서 한 9kg가 늘었어요. 9kg. 그래서 허리띠가 계속 늘고 옷도 계속 큰 옷을 사고 있고 이제 이러다가 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서울대 가정의학과 유태호 박사님이 쓴 책인데요. 6개월에 10kg 감량하는 책이었어요. 그걸 보니까 아주 간단했어요. 뭐냐면 하루에 3끼 먹고 저녁 먹은 다음에 간식을 안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녁 때 간식을 먹다 보면 출출하면 이제 밤에 먹고 이제 잠을 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잔다 그래요. 근데 이 살을 빼기 위해서는 저녁에 간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복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이나 당근이나 이런 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좀 먹다가 한 달, 2달 지나면요, 이제 위가 적응이 돼서 이제 그것도 안 먹게 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한 달, 2달, 3달 되면 몸무게 1kg, 2kg, 3kg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얼굴이 거칠어지고요. 이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6개월에 10kg 감량하는 것인데, 뭐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뭐 특별한 걸 먹고 막 그러는데 그 책이 지금도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6개월에 10kg 감량. 유태호 박사. 그 책을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사람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사이에 거의 10kg를 뺐어요. 근데 그 유태호 박사님은 자기 고등학교 때 체중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계속 지금까지도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저녁 먹고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물 외에는.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 할 수 없이 무슨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녁에 좀 먹으면 그 밤에 막 이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음식의 유혹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뭔 얘기를 하냐면 keep going. 우리가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표대를 향한 것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혹이나 이런 거를 견뎌내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한 분의 예를 드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1996년 저랑 비슷한 시기였어요. 여기 이제 독일의 외무장관이었던 요시카라 피셔라는 분이 자기도 일의 중압감, 이혼, 여기는 약간 부정적인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몸무게가 112kg까지 나왔대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이러다 죽겠다 생각해서
아침에 운동화 끈을 메고 뛰고 감량하고 그래가지고 1년 만에 무려 35kg를 줄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줄였죠. 그래서 그는 자신 위에 달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동기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거 달라요. 왜? 자기 몸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기 몸이 살이 쪄서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서 뛰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는 그런 자기 몸을 위하여 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실 금메달을 보고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생에 걸쳐가는 긴 여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경주에 뛰어든 성도는 자신을 올가매는 모든 방해물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과거의 자랑도 실패도 그 경주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에 동참하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 여정이 있든지 앞만 보고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쉬지 않고 달려야 된다. 그게 뭐 keep going. 자, 계속 전진하라 계속.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keep going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장 17절에서 27절 보니까 앞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시민권 얘기가 나와요. 시민권. 하늘에 있는 시민권.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합니다. 땅에 있는 시민권을 둔 사람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의 생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땅의 시민권을 있는 사람과 하늘의 시민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땅의 시민권을 있는 사람은요,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나의 부귀, 영화, 명성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재물과 뭐 아파트와 땅과 뭐 이런 거 투기해서 많은 것을 재산을 모아놔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그걸 가져갈 수 있습니까? 다 두고 가는 것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 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람들은 내 삶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나요? 내 믿음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아들이 이번에 장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설교를 보면서 나는 목사는 못할 것 같아요. 왜? 내가 바르게 살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목사는 못 될 것 같아요. 맞죠? 내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최소한 내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디 완벽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배우고 또 실천하면서 하루하루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된 본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받을 수 있고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말씀대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 때에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는 사실, 성화된다고 하는 사실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라고 우리가 감히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18절,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거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이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처럼 십자가를 최우선으로 두라는 것이에요. 전통이나 세속적 가치를 복음보다 중시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를 복음보다 중시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광으로 여기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에 불과하며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신으로 섬기고 세상적인 것만을 생각하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하늘 시민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종말론적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재림의 주님은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썩을 몸을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지만 성령을 의지하며 다시 오실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대권 선언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요즘에 키워드는 공정, 정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도 대통령이 나올 때 공정과 정의를 얘기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그것이 많이 또 처음과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것이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로마의 시민권과 그리스 아테네의 시민권 그리고 우리의 천국 시민권을 잠깐 비교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로마의 시민권은 어떠했는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전성시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로마인 이야기라든지 여러 로마에 이제 관련된 역사를 볼 때에 그 로마는 로물스와 레무스 형제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이제 그렇게 신화로 돼 있죠. 자, 그런데 그들은 초기에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런 남자들만의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황자 집단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알바론가에서 밀려나갖고 불황자였는데 그들이 이제 결혼하려고 해도 신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약탈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원전 8세기니까 800년하고 2000년이니까 2800년 전에 가진 것 없는 이 시골 총각 무리들이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잔치를 벌려가지고 이제 이웃 부족인 사비닌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제 이 잔치를 벌이고 술 먹이고 하다가 술 취한 상태에서 그냥 여인들을 그냥 납치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웃 부족들은 갑자기 술 취한 상태 당하니까 이건 뭐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수를 갖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로마를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투에서 이 불황자 집단이 이 로마 이 집단이 엄청나게 전쟁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번 다 이겼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로마인이 이웃 부족을 이겼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옛날에 이제 이긴 종족이 노예로 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로마인들은 달랐다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고 그들을 자기네 로마인 시민권을 주고 같이 통치하면서 공동으로 그들의 이렇게 영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귀족들을 로마 원로원에 넣기도 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로마의 훗날 키케로라는 역사가는 그 로마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 제국의 건설과 로마 시민들의 명성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창건자 로뮬루스가 시민인들의 사례를 통해 적들을 로마 시민으로 받아들여서라도 나라를 키워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로마의 어떤 통합적인 노선, 이런 것들이 다른 기존의 다른 어떤 그 도시국가하고는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시민이 되고 투표권을 갖고 또 대접을 받으니까 로마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또 유대한 여러 가지 왕들 중에서 시자, 율리우스 시자, 우리가 뭐 카이사르라고, 이 사람도 역시 그 율리우스 가문도 알비론가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이웃 부족 출신이었어요. 또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로마를 통치한 클라우디스 가문은 건국 초기에 5,000명의 일족을 이끌고 집단 이민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오늘날 이 로마의 이런 그 다양한 민족들이 혼성된 이 이민 국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 어때요? 만약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독일 또는 일본, 중국, 한국 이런 분들은 거기에 민족이 있죠. 한국은 뭐 한민족이 있고요. 일본은 인본민족이 있고 뭐 독일 게르만 민족이 있고. 그런데 미국이라는 것은 미국 민족이라는 게 없잖아요. 거기는 출신이 있을 뿐이죠. 나는 영국계요. 나는 아일랜드계요. 나는 독일계요. 나는 중국계요. 한국계 미국인들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미국인들은 공통적인 정체성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시민권자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감히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저 아주 폐역한 집단인 북한조차도 미국 시민권자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감금했지만은 결국 미국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협상을 해서 그들은 다 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 세계 최강인 로마나 현재 세계 최강인 미국의 시민권자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로마의 시민권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반대로 그 당시에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 아테네라는 나라가 있고요. 또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아테네도 역시 전쟁에서 이기면 패한 나라의 시민권을 주지 않았어요. 또 스파르타도 역시 오직 스파르타인만 토지를 분배받고 오직 스파르타인만이 시민권을 상속해서 토지를 수용하는 그들은 아주 폐쇄적인 국가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가 아무리 강력해도 결국은 로마에게 이 그리스에게 망해서 다시 그리스가 로마에게 망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늘의 시민권은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어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들은 종족적으로는 거기 터키, 그리스인, 뭐 로마인 이 사람들은 종족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은 아니지만 그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놀랍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든지 그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과거에 번성을 누렸던 로마의 시민권자보다 오늘날 최고의 번성을 누리고 있는 미국의 시민권자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파워를 가진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표대를 향해서 나갑니까? 세상에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갑니까? 우리의 표대를 명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확신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 하늘에만 바라보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